네, 오늘 본문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 오바댜는 오밧야후라는 줄인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거의 그 부모의 신앙과 소망을 표현하는 그 이름들을 많이 짓죠.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신앙이 고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 둘째 딸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요. 그 초신자 때 3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지금 히브리인들처럼 제 신앙을 고백하면서 둘째 딸의 이름을 이시온으로 지었습니다. 시온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다. 그러니까 그루토기와 같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를 사랑하고 남아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제가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이름을 지었구나 나중에서 알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오베아다는 1절에 보면은 그 에돔에 대하여라고 돼 있죠. 에돔 심판에 관한 오베아다가 묵시를 받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나 큐티할 때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에돔의 이름이 뜻이 붉은색, 붉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별명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후손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할 때, 전체적으로 지칭할 때 에돔을 씁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그 산 땅이요, 그 지형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 사해 동남쪽에 세일산이라고 있는데 세일산, 그 세일산에 해발 한 1500m, 꽤 높죠. 1500m 하면은. 그러니까 그 1500m가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바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마을을 지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평지와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위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바위 사이사이에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m니까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 들어올 때 도무지 침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제 자부하고 아주 그 높은 곳에 살면서 적들이 올 수 없다라고 해서 대단히 교만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애굽에서 다른 그 제국으로 북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그 선박에다가 이번에 무슨 어디죠? 그 선박이 이렇게 그 자초가 돼가지고 막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북동쪽으로 애굽에서 북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통관세를 내라. 뭐 굉장히 갑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지정학적 이치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물론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굉장히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에돔의 죄와 에돔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 자신을 향한 죄. 자기 자신한테 죄를 범하는 건데 그 자신을 향한 죄가 바로 교만이다. 교만. 자신을 향한 죄가 첫 번째입니다. 교만.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죄. 이게 바로 본문에 보면은 포악함입니다. 포악.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을 향한 죄, 교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죠. 그게 2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향한 죄, 교만함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의 교만의 죄 때문에 2절과 4절의 그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절의 그 교만이 도대체 어떤 교만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높은 곳 나오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뭔가 땅이 나오죠. 높은 곳, 바위 틈 거주는 땅을 가리키는 거죠. 그 땅에서 높은 곳에 사는 그 교만함이 더 커지죠. 뭘로 커집니까? 공중 권세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이제 땅의 교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교만까지 올라가는 것을 4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올라가다, 높다, 높이 올라가는 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 까바예요. 까바. 까바가 이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피조된 인간의 교만한 태도를 나타낼 때 이 까바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피조된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라고 하는 그런 그 교만한 태도를 나타낼 때 까바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 교만은 어떤 교만이에요? 바벨론 왕의 교만이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은 사탄의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지금 이 수월 구덩이에 떨어진 모습이죠. 지금 그런데 아까 지형적인 모습 속에도 그 교만이 나타났지만 이 에돔은 이와 같은 교만을 가졌다는 겁니다. 까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탄의 교만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무섭습니다.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에돔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예 멸망시킬 작정을 하고 이 에돔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가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에돔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이 영토는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다.
말없이 지나가거라. 만약에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어라.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어라. 이 땅은 내가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에돔을 사랑했는지를 신명기 2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처음부터 사탄이 되어서 구덩이에 떨어지라고 그 천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마치 창세전부터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고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오늘 에돔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루시퍼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교만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받고 땅을 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이걸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파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에돔처럼 뭐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서서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죄가는 아니잖아. 우리는 쬐끄만 교만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한테 이 에돔과 루시퍼의 교만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무슨 교만이 되겠습니까? 영적 측면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아니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루시퍼와 에돔의 죄가, 그 교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치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신의 삶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노력만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돼. 그리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왕 노릇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면 되잖아.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악 노릇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교만의 죄, 불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노릇하면은 지금 에돔의 죄, 루시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그러다가 절대절명 위기에 처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도 모릅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요. 마치 나는 오늘 출석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줄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미 우리는 이 불신의 죄, 다시 말해서 이 불신이 어마어마한 큰 교만의 죄라는 것을 나중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가짜 신앙으로 끝까지 가다가 멸망을 당하겠죠. 이와 같이 에돔의 죄가, 루시퍼의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가
엄청난 우리에게 큰 교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교만이 뭘로 이끌어갑니까?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시퍼가 그랬잖아요. 에돔이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교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패망이다.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교만에 사로잡힌 자는 그야말로 가장 크나큰 범죄의 자리로 들어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만큼, 이 교만이죠. 자신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 경외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단지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싸우고 이런 죄는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죄들이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와 같은 교만으로 인하여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절에서 4절에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죄, 다시 말해서 교만한 죄를 보았습니다. 이 교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5절에서 9절까지가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만죄에 대한 징계가 2절에서 4절에 선포를 했지만 그 2절과 4절에 선포한 그 징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5절에서 9절입니다.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도둑이 와가지고 왕창 다 그냥 싹쓸이를 했다는 거죠. 싹쓸이. 이게 뭡니까? 에돔은 재물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보물, 재물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재물, 보물을 의지한 것을 그 재산을 모두 다 싹쓸이하게 없애버렸다라는 내용이 5절입니다.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를 남기지 않겠느냐. 우리 율법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추수할 때 가난한 자, 또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놓잖아요. 그래, 그 남김도 없이 싹 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동맹국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너와 화목하자는 자들, 네 것을 얻어먹은 자들이 다 너를 배반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을 의지한 그 결과가 바로 이 동맹국들이 배신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좀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성도였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사업할 때 좀 필요하면은 돈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마음이 이미 돈 있는 사람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기도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도 하나님보다 저 돈 있는 사람이 한 2억 투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사람 찾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어떤 도움의 대상 또 믿고 신뢰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서로 돕고 사랑해주고 더불어 살아갈 그런 대상이지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니까 오늘 동맹국들한테 그 의지했던 나라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속이 부패하고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그 부패한 심성, 마음을 읽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동맹국한테 배신당한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한테
우리 오히려 고통당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안 의지가 될까요? 이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의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끝까지 나 하나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부도가 나도 망해도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 이후로는요,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맡기지 마 이래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이 투쟁이죠. 근데 이 경험을 못해. 왜? 뭐 곰방곰방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뭐 응답도 안 해주시지. 누구를 보내주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급해. 막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람 찾아갑니다. 돈 찾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광야길을 뺑글뺑글 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광야길을 돌면은 힘듭니까? 그런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배신당한 이유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서로 약조를 해놓고 그 약속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고 그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에돔이 그렇게 야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동맹국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본문 그 8절이나요? 보면은 지각이 없었다. 7절에 나오죠.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라. 에돔은 고대 근동에서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주 풍성했던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동맹국한테 당하고 또 앞으로 닥칠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보면은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동맹국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한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바보처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동맹국한테 에돔이 속는 모습은 에서가 야곱한테 당한 파죽으로 인해서 이렇게 당한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의 출신이 그 누구 있죠?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드만이라고 나오죠. 드만이 대만이잖아요. 대만. 욥도 초반에는 에돔 소속이 아니었지만 그 나중에는 욥이 살았던 그 지역이 우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에돔에 나중에 속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욥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위로하러 왔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이 에돔 출신입니다. 드만 사람이죠. 대만 사람. 이만큼 대단히 그 지혜가 많았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혜는 도무지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에돔이 의지했던 재산들을 몽땅 잃게 했죠. 두 번째는 동맹국들한테 배신당하게 했죠. 세 번째는 에돔의 자랑거리들을 멸절시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8절, 9절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자랑거리가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멋지게 귀하게 여겼던 게 바로 지혜자, 지각 있는 자들이 우리는 많으니까 우리는 끄떡없어. 우리의 최고의 강점이야. 이랬던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자랑거리가 뭐가 있었어요? 용사들입니다. 대만에는 아주 훌륭한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쳐들어와봐 우리 지형도 1500m고 요새고 우리 또 튼튼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끄떡없어. 이렇게 용사들을 의지하고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애버렸었다는 거죠. 비참하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없애시고 동맹국 의지했던 것들을 배반당하게 하고 또 지혜자, 그렇게 뛰어났던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던 지혜자와 그 다음에 지각 있는 자들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용사들도 용사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인구가 계속해서 다 어떻게 해요? 죽어갔다는 거죠. 그 나라에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멸망이죠. 멸망이죠. 결국은 재기의 가능성 없이 에돔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까지 보면은 그 용사까지 다 없애는 그 모습 속에서 완전히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게 잠언서 18장 아까 우리 알아봤던 12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거 의지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절대 살지 맙시다. 하나님 붙드세요.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간 자, 하나님 앞에 맡긴 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악 노릇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못 믿어서 그냥 안절부절하다가 하나님 도우실 만한 그 시점에 그냥 발벗고 나가가지고 도움도 못 받고 사람 의지했다가 망하고. 정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믿음 있는 모습 아닙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통과하세요. 그래, 나 망하면 망한다. 우리 하나님 있어. 하나님 나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흥하고 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망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선포 좀 해보세요. 담대하게. 정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내 마음에 드는구나 도와주신다니까요. 자, 두 번째, 이웃을 향한 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포악이죠, 포악. 아까는 자신을 향한 죄가 교만인데 이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을 향한 포악이 그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웃을 향한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삶을 이웃을 향해 살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10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4절 내용이 형제 야곱에게 포악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포악한 일을 행했는지. 자, 11절에 보면은 유다의 멸망을 방관했다라고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유다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고 도망온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 죄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죠.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수수방관했다니까요.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다 멸망하고 있으니까 박수치고 좋아했어. 그러다가 이제 박수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어디 그 본문에 나오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11절. 거기 가담합니다. 가담.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이 얼마나 악한 죄악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 심판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언약적 그리고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까 1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시지요. 그리 아니했어야 된다. 그리 아니했어야 된다. 않을 것이며 않았어야 된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범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막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행동,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든가, 남을 미워가 있다든가, 다 일거수일투족을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거, 우리 생각까지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은 절대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적인 시각에서 보라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에돔이 지금 야곱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지금 야곱이 다른 나라에 침범을 당해가지고 멸망하게 생겼어. 바벨론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네들이 가서 바벨론하고 싸워주면 어떻게 해요? 설령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보시고 언약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행동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너 보니까 진짜 짜증난다 욕하면서 너 믿고 너 보고 내가 하나님 믿겠냐 막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모든 사회적인 어떤 최고의 악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잘 살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야, 당신을 보니 정말 멋쟁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멋있구나. 이렇게 좋은 말로 또 우리에게 칭찬을 하거나 축복해 줬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멸망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최후 심판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자겠죠.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로 보면은 누가 되겠어요? 성도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에돔처럼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도 징계가 임합니다. 징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봐주지 않습니다. 아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이방인들한테는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지만 우리한테 그 징계가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방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막 삽니다. 죽는지도 몰라요. 멸망당한지도 몰라요. 그러고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는 회복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한테 회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복이다. 이방인들한테는 없다니까요. 없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심판은 징계는 내리시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야곱이 지금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을 때 그 징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징계를 당하고 있는 내 이웃들,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걸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돔처럼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징계를 받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니까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수 그냥 잘 믿으면 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징계 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신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줄 상이 예수님께 있대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도움, 섬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3절에 보면은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아까는 앞에서 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죠. 잘못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근데 그 징계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징계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은 자를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사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들의 계속 이어지게끔 거룩한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은 자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돔이 내 백성을 그랬다는 의미는 에돔이 그 남은 자까지 다 없애려고 했던 것과 같지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초림할 예수님을 이들은 남은 자로서 계속 나라는 멸망해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걸 없애려고 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또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두 번째가 뭡니까?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까지 공격했다는 거죠. 내 백성이니까 내 것이잖아요. 그럼 내 백성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돔의 세 번째 죄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 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방해죄, 그리고 하나님까지 공격한 죄가 크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멸망 그 선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에돔과 이스라엘 간의 적대감이 단지 그들만의 적대감일까요? 이 적대감, 서로 싸우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눠지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는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두 국민, 두 민족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저 엔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짜증나게 해?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적대감이 이미 선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에서가 같은 사람이,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가인과 같은 민족이 우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야곱은 영에 속한 자예요. 결국 육에 속한 자가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에 속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을 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뱀의 후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바다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혼 불변의 진리는 뭡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온 인류는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두 나라 두 민족이 나누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적대감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도,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에게 포악을 행한 것도 구속사의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구속사로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똑같이 싸운다니까요. 똑같이 죄를 범한다니까요. 당연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아벨이나 이삭이나 야곱 족속을 단순하게 미워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까지 아벨, 이삭, 야곱, 지금 우리 성도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에 지금 나타내고 있다. 세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존 비비어입니다. 나는 교도소에 있는 어느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자를 찾아갔다. 그는 19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였다. 그런데 간통죄와 더불어 정부의 죄를 범했다. 그는 5년 동안 그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초기에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역전시켰다. 나의 책 한 권이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내게 찾아와 달라고 감옥에서 요청한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린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90분밖에 없네요. 그리고 곧바로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나는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건지 알고 싶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고 사기죄도 범했는데요.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침묵을 깨고 그가 정신을 번쩍 드는 말을 나에게 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존 비비어의
책인데요. Good or bad. 무엇이 선인가? 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자, 제가 이 예화를 왜 나눴냐면요.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저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범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물론 사랑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감옥에 간 이 전도자처럼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범죄를 정하고 또 사기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라. 이거는 21절에 나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그 뱀의 후손에 속혀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인과 에서와 이스마엘의 그 족속에, 그 민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내 주변의 형제들을, 내 이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들이 다 내게 속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 가인의 그 여인의 후손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절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모든 자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속하는 그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뱀의 후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여호와께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예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이 감동을 먹게 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하고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라도 하십시오. 기도라도.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라고 이 오바다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무엇을 하든지 방에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내 사명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인 족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불붙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